로마서 6장, 7장, 8장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가운데 8장은 이 최고봉이라고 있고요. 6장, 7장, 8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6, 7, 8장 이 교리가 흔들려 버리면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신앙을 미신적으로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날 때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냥 확 이해가 되도록 여러 번 읽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너무나 좋은 옷이 내게 하나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이라. 명품 옷인데 근데 조금 조금 작아요. 너무나 좋은 옷인데 내가 입은 건 조금 작아. 그러면 그 옷을 입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지가 있는데, 이거 허리가 꽉 끼어. 그러면, 한 며칠 밥 안 먹고 배를 좀 줄이면, 그러면 입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제가 지금도 구두 굽 소리를 좋아합니다. 굽 소리. 그 여자들 힐 똑 하는 그거 말고, 남자들 이렇게 군화 같은 있잖아요. 하는 군화, 그 굽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두 굽 소리가 좋아서 저희 삼촌 구두를 고등학교 때 밤에 내 혼자 신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크잖아요, 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신었겠습니까? 앞쪽으로 양말 하나를 신지 않고 양말 하나 앞쪽으로 막 밀어가지고 그래 신고. 그래 내 혼자 밤에 구두 굽 소리 들으면서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여러분 내게 새로운 것이 하나의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내 몸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는 내 몸에 맞는 것을 사야 되지만 그럼 뭔가 좋은 것 있으면 그것에 맞추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새로운 어떤 학교에 갔다 하면 그 학교가 요구하는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교가 요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내한테 맞추면 여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룩한 뜻에 자꾸 나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넣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것을 맞추면요. 여기에 이제는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힘들다 소리를 합니다.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신앙에 자기 삶의 신앙을 잡아당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주셨거든요. 신앙 안에서 참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옛 간섭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우리나라도 법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법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지만 바뀐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새로운 법들을 막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견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네. 그럴 때마다 그 법을 따라 내가 갈 때 그 법을 그 법을 통해서 오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장 바로 앞절에도 그렇게 했지만 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우리를 참수하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러기에 이 죄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부관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틀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2가지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는 뻔뻔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성도는 뻔뻔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가 더 뻔뻔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갈립니다. 그죠? 여러분 뻔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린다고요? 그거 불신입니다. 그죠? 나는 죽어 싸.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내 같은 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내 같은 게 교회 다니면 교회 욕먹인 짓이야. 아주 정직하게 보이고 아주 참 솔직하게 보이죠. 그게 솔직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상그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 멀리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로마 성도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과 이 바울의 가르침 이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이 뭔데? 그들에게는 율법의 사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율법이 무섭거든요. 무섭거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어찌 된다고요? 예수 믿어도 그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누가 식사 다리 떨거든요. 복 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들 미신들. 예수를 잘 믿어도요. 문지방 안 밟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밟을 건데요. 다행스럽게 요즘 아파트들은 문지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집도 문지방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밟아요. 왠지 밤에는 손톱 안 깎습니다. 밤에 손톱 깎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예수 믿어도 밤에 손톱 깎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유교적인 전통, 이 미신이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문득문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만 그러나 또 율법이 자기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더 믿는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율법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 라고까지 또 이렇게 너무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7장에서 답을 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의 보충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법 아는 즉 율법을 알고 있는 자.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데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맞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죽었는데. 그죠? 흉악범이요. 경찰들이 막
간 그런 범인이 있는데 범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료돼 버립니다. 범인이 죽었는데 뭐. 그 죽은 그 시체를 법에 뭐 형장에 넣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쉽게 2 절, 3 절에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부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2 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에 그에 매인바 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법에서 벗어난다. 맞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서로 부부로 연결될 때는 서로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죽어버렸으면 아무 뭐 효력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때서 이제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짝지어 주신 이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다음 결혼 관계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우리 안에 아무도 안 계시죠. 죽음은 서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결혼 관계에 유지하지 않습니다. 죽음만이 합법적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요 이야기를 이런 예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율법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막 여기 너무 괴롭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무슨 수가 나는데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율법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안 죽지 않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율법 자체는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기에 죽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 모두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앞으로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자,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4절, 5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사회, 국가의 실정법이 자꾸 바뀝니다. 법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죠. 시대를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 앞에 30km. 그죠?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는 관계없게 됐죠. 밤 12시에도 무슨 30km 지켜야 되나.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다. 특별히 공휴일 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현실에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 법이 아니라 새로운 바뀐 법을 따라 가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옛날 법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쁘냐라는 것이죠. 바울의 설명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똑똑한 성도들은 그럼 율법 필요 없네. 그럼 율법 이제는 막 우리 다 버리자.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순기능이 있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예수가 오지 않아도 율법을 거룩하게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킬 육신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죄. 율법의 기능 중에 큰 것이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그것이 죄다라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게 나쁜 것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저촉받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전에는 아무 해도 괜찮은데 법이 바뀌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죄 짓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로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순 기능이 있는가 반면에 또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율법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이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그 율법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그 지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함부로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합니다.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타. 율법은 죄를 죄되게 지적하지요. 그 율법이 탐심은 죄다라고 지적하기 전에는 탐심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지적한 뒤부터 이 탐심이 내게 살아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죄는 기성을 부리고 그 죄 앞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타고 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데 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하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딱 죄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하고 싶어요.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요. 그죠? 이 시초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잖아요.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 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했는데 유독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에 자꾸 노래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맛있을까? 맛없을까? 막 여기에 막 관심이 가. 이게 갑갑해요. 갑갑해요. 저는 제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카톡을 확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80 이렇게 카톡에 여러분 카톡 보면 숫자가 뜨잖아요. 한 통 오면 1, 2 있잖아요. 근데 1780 찍겠더라고. 아예 안 보는 거라. 아예 안 보는. 왜 안 보나 하니까 뭐 쓸데없는 거죠. 내 같으면 궁금해서 봅니다.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 보내면 2, 3일도 안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게 화가 나는데 아니 내하고 연결됐으면 내가 보내면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죠. 그런데 3일도 안 보더라고요. 내가 살짝 기분 나쁜데 이거는 의도적이다. 이건 의도적으로 안 본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구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 도대체 그분이 핸드폰을 늘 놔두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씩 볼 때 늘 손에 핸드폰 쥐고 있는 사람이라. 늘 핸드폰 쥐고 있는데 카톡을 왜 안 봅니까? 왜? 그 사람 왜 안 봐요? 안 궁금합니까? 아니 저한테 문자가 왔으면 뭔가 안에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SK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요즘 저한테 쓸데없는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 선물해라고 카카오 이모티콘 해라고 늘 카카오가 내를 얼마나 챙겨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톡 보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 중이라든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을 보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근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동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 친구하고 한 번 전화해서 통화되면 로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전화 안 받아요. 내가 한 번은 내가 그 친구한테 장 목사, 왜 전화 안 받나? 아이, 목사님 제가 전화 안 받아. 그럼 핸드폰 왜 갖고 다니노? 네 필요에 따라서 핸드폰 쓰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네 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상대방한테 왜 네 전화번호 알려주노? 상대방도 뭔가 네한테 용무가 있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네한테 전화했을 건데 그럼 받아야 예의지 않느냐. 내가 네 전화 안 받아봐라. 니는 어떻겠노? 기분 안 좋겠죠. 그러면 왜 상대방 거 생각 안 하나? 앞으로 형님 전화는 자주 받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이야기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고 형님 전화는 자주 받겠다. 그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설교 딴 데 가버렸는데 왜?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아담과 하가 관심이 가거든요. 죄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죄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더 공격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상 섬기는 것이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 마음에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뭐랍니까? "이 부르막심한 놈 조상이 있고서 네가 있지. 어떻게 조상한테 인사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어? 그냥 막 절 몇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무엇이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부모들 마음에 친척들 마음을 그렇게 네가 디비면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이게 죄로 안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영의 새로운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이게 죄가 죄인 줄 아니까 내 마음에 이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게 막 공격해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가족과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요, 제사 음식 마음대로 먹고 막 배불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제사 음식 안 먹는 거라, 그 먹어도 아무 관계없는데 이게 내 자꾸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하는 대로 마음대로 놔두면 별 반응 없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집요하게 다가오면요, 사람의 본성 그것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요, 확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니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율법 없애버리자. 괜히 율법 때문에 죄는 더 기성을 부리고 우리는 힘들어지니까 이제 죄를 없애버리자. 율법을 없애버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도 바울은 1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바닥바닥 잡아서 막 발로 어개고 그냥 그래서 죽이죠. 불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퀴벌레 불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진해, 구더기, 여러분 징그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창조물에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니까 꿀벌들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꿀벌이 우리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류가 망한답니다. 여러분, 연결됩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벌이 없는데 왜 인류가 망하지?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꿀이 없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이 파생되고 또 결국은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요, 벌꿀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바닥에 있는 개미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인류는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불필요한 거 없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 제가 저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제가 제사 지낸 음식을 그때 제가 먹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랬거든. 그냥 단순히 음식일 뿐이다, 음식. 그것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는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가리지 마시고 잘 드세요. 좋은 거 그렇게 찾아서 먹어도 일찍 죽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독인 줄 알고 먹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움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좋은 생명의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받으면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던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 어려울 게 없는데 들었던 말씀에 내 형편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자존심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면 결국 순종도 안 되고 어렵고 적용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내가 되나? 하면서 그럼 내가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설교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 이겨야 합니다. 내가 보았던 성경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맞으면 말씀이 이기면 왼밤을 돌려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잃으면 속옷을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으면요. 신앙생활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이 왜 힘듭니까? 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선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내 유리한 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교회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합니다. 그동안도 편하게 했잖아요. 더 힘든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편한 거 아닙니다. 더 죄가 율법이 자꾸 그 마음을 타고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아예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힘든데 이러면 내 직장에서 곤란한데 이러면 내가 관계가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 힘들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우리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4절과 6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에 보면 이에게 가서 우리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라고 말합니다. 6절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 자꾸 여러분 옛 습성, 옛 신앙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이게 뭔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새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죽은 전 남편 율법을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남편이 죽어서 새롭게 재혼했는데 자꾸 옛날 남편 사진 보고 이러면 새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 안 해줍니다. 니는 따로 죽든지 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로마서 보면 12장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그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막 하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섬김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더 깊은 섬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말은 예전에 했던 관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섬기시고. 여러분 힘으로 섬기면 피곤합니다. 교회당 청소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니까 주방 봉사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8월 한 달 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월 한 달간 주방 안 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8월 달은 쉬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8월 달은 주방 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것으로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별것 아니도. 하지나 네 힘으로 하면 그렇게 잠이 온다고.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도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주일날 다른 강사들이 와서 한번 설교할 때 그거 짭짤합니다. 그거 달콤합니다. 그거 다음 주일날 전 좋아요. 설교 안 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보는 건 억수 쉽게 오는데 참 목사 쉽다. 예. 아니, 어려워 이거. 힘들어요. 그럴 때 근데 어떨 때는 막 내 힘으로 짜내거든. 설교를 만들어 짜내거든요. 어떤 좋은 말 막 짜내거든요. 힘들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날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한 8시 반, 9시에 내려오잖아요. 어제 준비한 거 보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설교를 내가 준비했나. 그래가 그 시간에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준비하는데 그때 성령이 확 도우시면요. 30분 만에 설교가 끝나요. 저는 그런 게 경험합니다. 성령이 저를 도우시면요. 설교가 쉽게 그냥 끝나요. 뭐 술술술술술 하니까 뚝 진대요. 재수. 그러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듭니다. 목요일부터 막 성경을 본문 보고 하도 뭐 하나도 구상이 안 되고 막 힘든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섬김, 즉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섬김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험이 아니라 예전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안 해본 거 뭐 있습니까? 뻔한 거 알죠,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것으로, 달마다 새로운 것으로 더 성령이 도우시는 것으로, 그죠? 성령의 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감당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옷입니다. 그죠?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예전에 한번 했던 그런 경험들을 그게 여러분 앞에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다고요? 여러분 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